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변화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또 그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신발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한 단어를 꺼내었는데 상속자였습니다. 상속자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만 받는 상속자가 되려 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는 상속자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고난은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딪힘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You are my crown 이라고 주님이 나를 기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서는 부딪힘을 극복한 성도들이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고 말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가,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참된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힘겨워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먹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합니다. 짠 걸 좋아하고 또 단 걸 좋아하는 사람,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는 다 잘 먹어, 문제없어. 예, 그분은 잘 드시지요. 하지만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란 이름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인가? 성도의 참된 교제가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니,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교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사람입니다. 또 실망을 주고 절망하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는 삶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많은 소유가 있더라도 관계가 좋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해도 관계가 나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관세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관세보다 더 힘든 것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웃기려고 한 건데, 가족이라도 관계는 참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너무나도 어리고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라고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걱정과 달리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장, 그 건강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참된 교제는 무엇인가?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오자마자 바울이 묻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몇 명이 모이더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 8절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살리라. 너무나 마음이 놓였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교제이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할 수 있는 소수로 모여서 서로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서로를 지켜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서 커피 마시고 헤어진다면 우리는 돌아가 세속의 싸움에서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회심이 선명하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오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상이었어요. 이것과 싸워 이기려면, 끊어내려면 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가며 나의 오랜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일에 적잖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터라 부딪힘이 생겨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공동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러나 교회는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동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공동체의 위로가 있습니다. 한미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동산에 있습니다. 동산은 교회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미교회는 작은 교회인 동산에 연합된 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동산 각각이 건강하여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동산이 건강하다는 것은 동산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산은 계모임이 아닙니다. 동산은 사조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는 관계이기 전에 영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니까.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니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영성이라는 것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주고받는 먼저 인격적 관계, 수직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에서 이제 수직적 관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그 옆을 지키면서 같이 울어줘야 하지요.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평적 관계, 인격적 관계에서 끝나버리면 다른 모임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란 영성이어야 하는 것이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수직적 관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동산을 건강케 하고 동산이 건강해야 전체인 우리 한미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제는 영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보니까 10절에서 12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사는 10명에서 12명의 소수 인원이 작은 교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주야로 간구할 수 있는 것, 하루 종일 10명, 12명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산의 목적입니다. 서로가 중보기도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때, 그럴 때 동산이, 성도의 교제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진다.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 이 일이 너무 중요하여서 주야로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습관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동산이 건강하여지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영성이 되고 내 안에 우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바로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가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주로 삼고 살아왔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을 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 헛것입니다. 라헬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밤을 치르고 다음날 라헬이 아닌 레아를 보고 야곱은 외쳤습니다. 레아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헛것이다, 나는 헛살아왔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말을 레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도 못하고 나는 레아다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기대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부인 양 진리를 속이며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동산에조차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 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채워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참된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기초에 사랑이 깊어지고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넓어지고 현재의 관계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까지만 그친다면, 그것을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중에 레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세상 방식이 전부인 듯한 상황에 갇혀서
세상의 교제와 별다르지 않는 성도의 교제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알고 참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다른 관계, 다른 교제, 성도의 교제가 영성에 속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제, 동산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삶을 배웁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지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법 전부를 가정에서만 배웁니다. 가정의 삶이 바로 성품을 배우는 학교인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적절한 삶의 방식이 나의 몸에 배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리광을 부리던 자녀가 기숙사에 가면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 집에 오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자신에 속한 집단에 맞는 삶의 양식을 그토록 빠르게 익히고 습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교인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 속하는지에 따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언어나 문화가 같은 외피만 정교이지 알맹이는 세상 것과 똑같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그 차이를 둘 것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영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신약성경에서 종종 그릇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예배자들이 뜨거운 성령에 임하였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분석할 수 없는 하늘의 소리, 그 소리가 불처럼 임하여서 육체를 만지고 영을 정결케 하시고 깨트리고 채우셨습니다. 120명의 예배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으며 쏟아져 나왔는데 자기들도 놀라고 보는 이들도 놀랐습니다. 성령 사건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교회는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성령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채워진 곳에서 성령과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내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영성이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그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먼저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아름답게 시작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사는 영성이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영성이 있는가? 나는 영성이 있는가?
내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어가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이 내 삶이 되어서 그 삶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열려 있어야 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동산에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한미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삶이 되어서 영성으로 채워지는 한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건강하여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성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보충해 주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랑이며,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의 교제는 건강해지고 동산과 교회가 건강해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고, 내 삶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그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바로 교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